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전도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전도서는 끝까지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앞부분만 읽었다가는 아니 무슨 성경이 이렇게 인생을 어둡게 말씀하는가, 자칫 잘못하면 야 인생이 정말 허무한 인생이구나 라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장 3절에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소용없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다. 결국 아니 이렇게 헛된 인생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마치 우리에게 허무하다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전도서예요. 그럼 여러분, 전도서가 인생은 허무한 거야, 우리를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들려고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유는 반대로 그만큼 우리 인생은 값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너무나 값진 인생인데 자칫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된 태도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값진 인생을 오히려 헛되게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심해서 너희가 바로 알고 바른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값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이 인생을 값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값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가 무엇이냐면 모든 인생에는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때에는 목적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3장 2절부터 8절까지 모두 한 14가지 정도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3장 2절에서 4절까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자, 여기서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상반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면 또 죽일 때도 있고, 이것이 무슨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떤 한 가지의 그 상황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상황과 부정적인 상황이 교차되어서 복합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 다가와진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쁜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복합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다가와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가 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있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긍정적이고 좋고 밝고 웃을 수 있는 일들만 우리에게 다가와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야, 이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 이렇게 시간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더디 가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즐거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반대로 말하잖아요. 아,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시간이 멈춰집니까? 이상하게 그런 시간은 또 빨리 지나가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쁜 시간이 언제까지나 머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다가오니 부정적인 시간이 그렇다고 해서 빨리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런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즐거운 일, 슬픈 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가와지는데, 오늘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상황에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런 모든 때에는 다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우리 인생에게 다가와지는 일은 없는 것이야. 이걸 너희가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는 기왕이면은 화창하고 맑은 날을 원해요. 우리가 비 오는 날, 비가 내리고 축축한 날은 뭐 그렇게 우리가 달갑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만약에 비가 안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국에 가서 좀 처음에 먼지가 날리고 할 때요, 정말 이렇게 서울 도심지를 보면은요, 먼지에 덮여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렇게 뿌여서, 나는 그게 안개인지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세먼지였어요.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브라질은 참 그런 거 보면은 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을 보면은 푸른 하늘을 갖다가 거의 1년에 거의 모든 날이 하늘에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번에 한국 선교대회 나가가지고요, 푸른 하늘을 본 날이 몇 날 안 돼요. 흐리기도 했지만 아무튼 얼마나 그 하늘이 뿌였는지 맑은 하늘을 본 날이 며칠 안 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나잖아요. 비가 착 내리고 나면, 그런 비가 내리고 난 그 다음에 하늘을 보면은 그때 잠깐 맑은 하늘이 확 보여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운데는 그 모든 먼지들과 더러운 것들을 비가 내려야만 그것들이 씻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작물을 어떻게 경작을 합니까? 올해도 보니까 우리 브라질도 물이 부족해가지고 농작물 경작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가 내리지 않고 맑은 날을 원한다고 해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가 내릴 때에는, 천둥 번개가 칠 때에는 당장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나름대로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상황이든 그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뭐냐면 인생에는 마침표가 있다. 여러분, 인생 누구도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너희는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언제까지 존재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머물 수가 있다. 이것을 알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인데,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때와 부정적인 때가 복합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야.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것을 깨달은 자들, 모든 것은 우리의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고 기한이 있다. 마침표가 있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이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야 되는가?
오늘 전도서는 몇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살아야 할, 값진 인생을 위해서 살아야 할,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이러한 삶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라.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매일같이 매 순간을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야, 그러면은 우리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먹고 마시고 즐기며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의 삶을 누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시간들을,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웃들을 축복하면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쟁하고 나만의 것을 채우며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축복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맑은 날을 주셨을 때는, 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맑은 날을 주셨구나, 오늘 하루도 기쁘게 잘 보낼 수 있겠구나. 흐린 날을 주셨을 때, 비가 오는 축축한 날을 주셨을 때는, 아,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더러운 것들을 쓸어내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경작물을 위하여서 물을 주시는구나. 그 또한 기뻐하고, 봄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꽃을 피워주시는구나 감사하고, 겨울이 되어서 추운 겨울이 되었을 때는, 아, 이젠 우리가 좀 쉬고, 그리고 눈을 내리고 하나님이 또 이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덮으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내 눈에 좋다고 해서 기뻐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좀 우울하다고 해서 슬퍼하며,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이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시적인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뭐가 제일 값진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외모 지향적인, 외모를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야 뭐 외모를 뛰어나게 하는 것이죠. 아니면 지식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지식이 최고죠. 권력을 쫓는 사람들은 권세가 최고죠. 부를 쫓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최고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사실은 생명이에요.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루 내가 나의 생명이 연장되어진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돈과 생명을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여러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값진 시간, 매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러면 이 시간을 많이 소유한 것 자체가 그럼 값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채우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즐기면서 살아라,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누군가가 한 10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년이면 100살을 살았습니다. 한 세기를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한 세기를 사는 동안에 그냥 원망하고 미워하고 나의 것만을 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쁜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10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을 살았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값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50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100년에 비하면 짧은 거잖아요. 50년도 짧은 건 아니지만 50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웃들을 섬기고, 그리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모두에게 축복된 말을 행하면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겁게 살은 인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인생을 비교해 본다면 누가 값진 인생을 산 것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주어진 그 값진 시간들을 통하여 헛되이 낭비하며 살지 말아라.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근데 어느 순간에 범사에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너희 인생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값진 인생을 사는 사람인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은 나에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며 기쁘고 누리면서 살고 있겠지만 고통의 시간이 되었을 때조차도 어떻게 나의 인생을 그렇게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그 이유는 나에게 긍정적인 순간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하고 나의 인생을 즐기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이 때를 따라 하여서, 이 때에는 어떤 순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긍정적인 순간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소위 말하는 사건과 사고의 그 모든 순간들,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이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순간을 우리가 누리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자체가, 여러분, 이게 밝은 그림입니까? 아니면 어두운 그림입니까? 한 인생을,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생을 구원하는데, 기왕이면 여러분, 왕의 모습으로 오셔서 원수마귀의 그 적군들, 불신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멋진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멋져 보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어두운 그림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고통,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리고 그 고통당하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그 어두운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두운 십자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로 빚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나에게 어두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 어떠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한 역사, 아름다운 역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순간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며 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너희의 인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바른 태도는 무엇이냐?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마침표가 있다 그랬죠. 인생의 마침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평가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언제 주어졌느냐?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천국에 이미 우리가 도착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주를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판단되어지고 하나님이 결론 내어지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상급을 이미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럼 그 기회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을 따라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많은 선한 일을 행하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중에 평가받을 때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 이 인생을 사는 동안이다 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부자가 왜 지옥 간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저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선을 행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선을 행하지 않아서 지옥 갔다라고 말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고요. 또 누구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갔다라고 얘기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우리 중남미에서, 우리 남미에서 이 소위 말하는 해방신학이 남미에서 초래됐어요. 그 뭐냐면 그 해방신학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부자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이해가 돼요. 워낙 이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부패하고 가난한 사람을 핍박하니까 얼마나 부자들이 미웠으면 부자들은 지옥 간다라는 그런 신학이 남미에서 나왔겠습니까? 제가 인디안촌 선교할 때 신부님이 계셨어요. 백인 신부님이셨는데 인디안촌 내에서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그 인디안촌 내에서 그 인디안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하고 함께 생활해요.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근데 나중에 그 신부님이 우리 교회 그 성도된 인디안들이 있잖아요. 그 신부님 우리 교회 성도된 인디안을 찾아왔더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너는 이 가난하기 때문에 벌써 구원 받았는데 뭐 때문에 교회 또 나가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의 조건이 뭐냐면 가난이에요. 가난하면 구원받고 부자기 때문에 구원 못 받고.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는 그럼 구원 못 받나? 물질 갖는 것이 죄인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이 부자가 왜 지옥 간지 아십니까? 이 부자는요, 자기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불신의 태도, 그 불신 때문에 바로 부자는 지옥 갔던 것이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갔다거나 아니면 구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잘못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알지도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그저 자기 뜻대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눈앞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그러면은 또 하나님 앞에 그런 많은 헌금을 해야만, 아니면 많은 섬김과 구제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가? 그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 또 어떤 모습도 있습니까? 헌금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벌받은 인물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헌금했다고 벌받았어요.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행한 모든 행위, 이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땅한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선을 베푸십시오. 내 눈앞에 보이는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회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구제하고 그리고 선을 베푸는 인생,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목교회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엘리나 사역자나 지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선을 베풀고 또 우리 행하는 우리 또 그 사역비도 우리가 지원해주고 합니다. 엘리나의 사역자도 와서요, 알아요. 지금 상황이 힘든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힘든데도 본인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그리고 본인에게 이와 같은 함께 해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들이,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코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는 값진 하나님 앞에서 인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인생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도자가 얘기하고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가 긍정적인 상황이나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나의 인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 서로 다 내 것만 지금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돌보고 선을 베푸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결국 근본적인 그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설 때에 비로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다 이해가 됩니까? 내 인생의 모든 부분이 여러분 이래서 이랬구나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의문점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데, 또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이 땅 가운데서 지금 흘러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 정말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은 나에게서 끊이질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많은 의문점들이 우리에게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인생, 이 땅에서 여러분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 땅에 국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림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우리가 분명히 모든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해답을 확연하게 보여줄 날이 오는데,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날 거기에 서게 된 그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떤 자세인지 아십니까? 환경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되어질 때, 그리고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그림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날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그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야 할 믿음의 자세는, 삶의 바른 태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아직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아직 많은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범사, 어떤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선으로 바꾸어 주실 거야 라고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을 향하여서 선을 베푸며 나가는 이 삶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은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하여 너는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하여 너는 진정 값진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판단하여 주실 것이고, 그에 따른 상급을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도요, 저와 여러분들 헛되이 살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값지게 사십시오. 누리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나에게 내 눈앞에 펼쳐진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나를 궁극적으로 판단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한 주간도 매일 하루하루 순간들을 값진 인생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된 시간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 그 삶의 태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값진 인생이냐 아니면 헛된 인생이냐 판단되어질 것이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보내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